물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시고 켜는 거라. 뭐 하시고 가운데 있으시고 갈거리. 가운데 오시고 아니 이쪽으로 생명나무? 생명나무. 아멘. 네, 받았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뢰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국제녹부흥사의 고문 목사님 되시는 이자 흥자 희자 되시는 이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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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전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이들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소서. 저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지킴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등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하는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루들 위해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하고 한번 소리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을 하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아멘을 하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움직이게 할 때 바로 아멘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과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두꺼운 성경에 에녹에 대한 문자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짤막한 역사 속에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 보면 많은 나이를 살다 갔는데 이 에녹은 불과 오래 살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누구나 같이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살 때는 모두가 좋았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됐을 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인정해요. 애들까지도 다 인정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앞에는 우리가 주춤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뭐냐?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아무것도 세상 일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따라다니다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할 일을 다 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훌륭한 사람이나 또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나 농부나 또 상인이나 또 공무원이나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길은 두 종류의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기를 좋아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전 좀 심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좁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지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에게 이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강하지요.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길은 바로 거듭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시간 땜질이나 하는 거, 이거 가지고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새벽 말씀 사역에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가서 바닥만 받고 오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전 그렇게 제 지인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참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거듭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건 우리 예배가 거듭나야 되고, 우리 생활이 거듭나야 되고, 말이 거듭나야 되고, 행동이 거듭나야 되고. 저는 어느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 안우계 목사님 아시죠? 알다마다 그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이름난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 그분이요, 설교는 맞아요. 세계적인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행동은 영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거듭난 거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거듭난 생활이 되어야 되고, 이웃으로부터 거듭난 생활이 돼야 되고, 내 말에서 거듭난 생활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삶 자체가 거듭난 생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전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목사님을 의미할 수가 있겠는데, 목사님이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자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크게 나가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줘서 그렇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꼭 목사님의 자녀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다고 하면 당신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다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먼저 된 성경에는 불량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불량자입니까? 행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언제라도 그렇게 전락되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삶이 거듭난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다른 성경에는 관원이라고도 썼더라고요. 이렇게 관원이고 부자 청년이라고 했으니 물질도 많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 인간적인 해석인지는 몰라도 이 말을 그렇게 봤어요. 나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명예는 얼마든지 있는데, 나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나 지금 마음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편하게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말끔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면은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네 이웃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게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멘! 주여 믿습니다. 전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재산을 팔 용기는 있나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도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비결, 거듭남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90세가 되는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박스라 주워서 모아서 용돈 쓰던 그분이 평생을 모은 돈 1억을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 학생들에게 공부시키는데 써달라고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이걸 써달라고 내놨어요. 참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1억이 작은 돈입니까? 별로 큰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단히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은 100만 원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뭘로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가서 들포도를 맺고 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좀 쉬운 얘기를 하나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어린애 이제 핏덩어리 같이
주먹만한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서 몇 번을 생각합니까? 이 아이가 크면 뭐가 될까? 이 아이가 크면 대통령이 될까? 국회의원이 될까? 하다못해 뭐가 될까? 목사님을 만들까? 선교사를 만들까? 아마 갖가지 꿈을 가지고 그를 키우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학업을 우수하게 하고 훌륭하게 자란다고 하면 엄마의 기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못된 행실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요새 좀 많이 나오는 얘기로 성추행범이나 되고 못된 짓거리나 한다고 하면 그건 부모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라 근심의 면류관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목사로 부르고 나를 장로로 부르고 나를 권사로 부르고 그리고 내게 대해서 큰 기대를 합니다. 그는 나의 남새를 풍길 것이다. 그는 내 편지다. 그는 내 증인이다. 하면서 나를 기도의 물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기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길러주셨는데 지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이 잘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은혜 받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지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는 가고 싶은데 못 갔을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참홀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 얘기해 볼까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인력만 해서 돈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노아의 생애 중에 가장 불행한 생애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 자신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참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어도 그걸 다 순종하는 순간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은 결국 그는 쫓겨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행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는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 같은 경우 보세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많은 형제들의 위협도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나분합니까? 딴 사람을 볼 때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 순간이 즐거웠어요. 그 순간이 자기 생애의 최고였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참을 수가 있었어요. 견딜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세상의 것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세상의 것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데모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여러분 들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평생 일어나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그가 일어났는데 하나 저기 친척들한테 먼저 가봐야 되겠다고, 가족들한테 먼저 가겠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수많은 비난이 왔었지만은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 삶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엔 힘들어도, 세상엔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패하고 누가 천국 갑니까? 저는 이 성경을 오늘 처음으로 몇 번 읽다가 은혜 받고 이 얘기를 드리게 됐는데, 에녹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가는구나. 에녹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에녹은 들림받아 갔어요. 죽지 않고 갔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에녹과 같이 산다고 하면 여러분도 죽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죽여서 데려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남이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이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0명을 대항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의 힘이 1000명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넓은 길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 줄이세요. 안 갈 때 가지 마세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6절까지 내용 속에서 쫙 보게 되면 갈 때가 따로 있고 앉을 때가 따로 있고 할 일이 따로 있고 못할 일이 따로 있고 이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6장 15절에 너를 부르시니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황당했어요. 제가 안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대답하는 말이 좀 이거 방송상이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이래. 목사님 2번 얘기하면 이빨이 땀나지요 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요? 나이도 나보다 한참 아래요. 목회적으로 봐도 감히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무시당한 기분에 창피한지. 여러분 이 말 속에 거듭남이 보입니까? 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도 거듭나야 되겠고, 우리는 먹는 것도 거듭나야 되겠고, 생활도 거듭나야 되겠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거듭남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길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에녹과 같이 동행하다가 천국에 갑시다. 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왔고, 여러분과 내가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팔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옥의 실상을 아십니까? 지옥의 실상을 아십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전갈이 쏘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홍콩에 갔을 때 전갈이 쏘는 고통을 봤습니다. 그 동물원에 가면 동물 시험장이 있는데 그 천추망 안에는 전갈이 들어있어요. 전갈은 바닥 가재같이 큰 가재인데 꼬리가 이렇게 위로 마치 그 토끼 꼬리같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꼬리에 독이 있어요. 빙빙 돌다가 그것을 한번 탁 때리고 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끼를 3분씩 받고 팔아요, 시험용으로. 그래서 토끼 한 마리를 사서 그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전갈이 빙 돌다가 뒷다리 한번 펑 치면 불과 2분 안에 구멍이 있는 데서는 다 피가 나와요. 입, 코, 홍문 할 것 없이 그냥 나오면서 몸이 엄청나게 크게 붓고 그냥 쓰러져 죽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끔찍스러운 지옥 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나를 아는 사람들, 또 내게 지금이라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힘들어도 에녹같이 하나님과 통행합시다. 아멘. 어려워도 에녹같이 하나님과 통행합시다. 아멘. 다른 사람이 멸시천대를 하더라도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통행합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아멘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저들이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은금 올라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